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섬겨주신 그 주님 부르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금 나의 모든 순간과 모든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도우고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모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시간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새로운 곡을 좀 가지고 왔는데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선하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이러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내서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함께 시간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선포하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쉴만한 물가와 또한 푸른 초장으로 날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이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인도하여 내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어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묶으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온전히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채우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그 생명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험한 산골과 같은 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나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삶을 인도해 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채찍질하며 또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드려지며 나아가는 이 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결단했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당황하거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나 알지 못하는 지은 죄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이번 한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그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찬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방학을 맞이해 또한 한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역 왔다 갔다 하는 여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곳에 도통이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즌을 맞이해서 콩쿠르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한 것들을 또한 수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콩쿠르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우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있는 전에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는 자가 없도록 슬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화평함을 따르며 삽시다. 거룩함을 따릅시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이야기해요. 너 스스로, 너 각자, 너가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의 15절, 16절은 우리의 삶을 4가지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는 자, 그리고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들이라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살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5절 말씀부터 같이 보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7월 첫 주잖아요.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7월 1일이에요. 큰일 났다. 6개월 동안 난 뭘 했지?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무엇을 위해 또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 이 삶에 이르는 것은 단순하고 지금도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이 쓴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짓 교리를 이야기해요. 거짓 교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리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까 말한 교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본다면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모두 다 씻김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죄는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살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거짓 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 예수 믿어? 아, 그럼 죄 지어도 돼. 어차피 천국 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 그냥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 예수 믿어? 진짜 믿지? 그러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또한 교리라고 표현하는 그
이 맥들,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도 잘못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부리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음행하는 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것일 거예요.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모른 척 하셔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뭐 저도 당연히 모르고 저한테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한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음행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뭔가를 하실 때는 늘 떳떳하게 살아갈 수도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으로 받을 그 축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말 그대로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그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의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그 팥죽과 뒤바꿔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특히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뭐 먹을까? 뭘 먹어야 내가 인스타에 이거를 올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콩쿠르를 나가서 잘 해야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스펙들을 쌓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또한 너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그 일을 그냥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채 늘 삶이 힘들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한 가장 존경하고 나는 꼭 저 사람처럼 되고 싶,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무디라고도 불리셨던 분이에요. 성결 교단의 목사님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 암송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던 중에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주일에도 일을 하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는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남자들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돈을 써야 돼요.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술 마시는데 또한 합치 음주가무를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것들을 쓰셨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쓰셨다고 해요. 그 찰나에 21살의 그 나이에 뭐에 걸리냐? 디프테리아와 골마겸에 걸려서 3년 동안 누워있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것이요. 그거는 일어날 수도 없이 그냥 꼼짝없이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해요. 그가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것도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이제 들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그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철저하게 자기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죄가 생각나는 것들을 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의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네, 그분은 한국의 무디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수많은 정부 방방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야 그 일이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혹시 자신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사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8절과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만 봐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 산, 특히나 그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장면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그 시내산에 등장하실 때 시내산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해요.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이 있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백성들에게 사실 그게 얼마나 큰 공포였을까요? 그죠? 그 공포 속에서 백성들은 사실 더 듣기 원하지 않았어요. 제발 안 듣게 해주세요 라고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그때 21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우레와 같은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은 쉽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견디고 참아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고 그 축복이 들리는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진짜 요즘 들어서 수많은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벌고 싶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이 돈이 뭐길래 이 땅에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돈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이렇게도 방해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길게 안 살아도 좋거든요. 지우가 여기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 지금 몇 살이지? 3살이니까 이제
한 18세까지 생각한다면, 18세, 19세에 학교 들어가니까 16년 이상을 제가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진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연히 이 시간들을 감사하게 보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간에 제가 어딘가 떠도는 소리를 듣기로는 돈이 많으면 영주권도 바로 준다던데, 여기서 로또를 사야 되나? 로또가 사서 되면 영주권도 받고 집도 얻고, 집을 아예 하우스로 건물을 사면 집 없는 학생들한테 방도 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삶이. 얼마나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걸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긴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 어떤 다른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은 금방 옆에다 두기 마련이에요. 내가 정말 이것들을 열심히 했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믿고 살아가야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는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사람들을 그냥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죽이는 게 나았어요. 그 죄진 사람들을 죽였던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 앞에 아담의 계보로부터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그 죄가 가득한 사람들과 어울려 결혼하고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죄가 그 사이에 만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며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 지은 채로 그냥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 말씀이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과 제가 설교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정말 내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내 삶을 온전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원래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붙여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산과 같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또한 22절과 24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해놨나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22절 말씀에서 보면 신의 산과는 다른 시온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살 수 있는 곳과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죄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주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배반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길, 모든 것들을 열어줬는데 너희가 그 가운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사함받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그 삶을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오늘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트로스 체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또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에 애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의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중요하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발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장자의 축복과 같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삶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서의 삶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자의 권을 박탈당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에서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삶이 혹시 바빠서 이런 것들이 혹시 힘들거나 또한 잘 안 된다고 고백하거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거 다 핑계입니다. 삶이 바빠서 그렇다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내 삶이 지금 딱 리밋이 걸려서 이 시간 안에 뭔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써 나를 포장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공간에 가야 하고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그 모든 것들을 후로,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으로 미뤄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쁘면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그 시간들을 만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보지 않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제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저도 늘 다짐해요. 사실상 그게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이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뭐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뒤에 해야지 하다가 까먹을 때도 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저도 계속 말씀 묵상을 해야 하고 말씀을 계속 저도 꾸준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 예배를 보신 분들과 또 꾸준히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6시 30분에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6시 40분, 6시 45분 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시간을 두고 미리 잠도 자고 미리 알람도 진짜 수만 개를 맞춰가면서 하지만 사실 저조차도 이 체력적인 한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게 사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제가 1시, 2시에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날이냐? 꼭 제가 어디를 갔다 온 날이에요. 헤어포츠, 알텐베켄, 빌레펠트 학생들 태우러 왔다 갔다 하는 그 날이 되면 꼭 그렇게 늦게 자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아침에 당연히 늦는 거죠.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졸은 적도 있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걸 내려야 되나 하다가 몰라. 어차피 이제 저도 사실 그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목사지만. 근데 해보는 거잖아요. 계속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급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고 내 삶에만 집중해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과 땅 모두가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모든 것을 없애신다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었어요.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드리고 나아가다 보면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가죠. 그죠? 한국도 가고 또한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한국 가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요. 아침 예배 드리세요. 거기선 아침 예배가 낮 1시인데 낮 1시에도 안 들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한 독일에서의 생활에서는 뭔가 여유가 있고 내가 너무 급하고 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만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먹을 것부터 먹고 우리의 삶에 잠부터 푹 자고 2주 동안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쉬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단순하지만 사실 이처럼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3 수능 시절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야자를 하면서 실력이 안 돼서 공부를 1시간, 2시간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야자를 들어가기 딱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묵상해야지 이게 없었어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까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30분도 1시간도 걸릴 때도 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삶을 들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제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린 시간이라고 보는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아 그 일을 그 더 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했었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예고를 나오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과를 나왔습니다. 그 인문계의 이과. 여러분들 충주에 가면 대충주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학교의 네임밸류와 걸맞지 않게 제 성적은 늘 밑바닥에 있어요. 고3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이과잖아요. 제가 이과인데 택한 그 과탐 과목이 물리랑 지구과학이었어요. 잘해서 선택한 건 아니라 그냥 지구과학이 좋아서 선택했는데 물리 지구과학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물리 점수가 수능 보기 3달 전까지 4점. 50점 만점에 4점. 맞으면 잘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수능 보기 직전 모의고사 때 몇 점 맞는지 아십니까? 제가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서 막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만큼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1등급을 맞았어요. 50점이죠. 그러니까 과탐은 다 50점, 50점, 50점이었어요. 물 1, 2, 지구학 1, 2. 근데 저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삶에서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내 삶이 더 풍족해지는구나. 더 채워주시는구나. 더 채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실 때 혹시 시험 기간에 교회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가서 시험 공부하고 혹시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대학교 때도 어떻게 했느냐? 나는 주말에는 공부하지 않는다. 나는 주말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다. 절대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했었어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제 삶에서 그랬다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안에서도 점수 잘 받았어요. 네, 점수 잘 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없다면, 또한 그 경험이 없다면 이 삶을 사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내 삶이 급한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거예요. 사랑하는 대통령 차이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경험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경험해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오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가 해야 할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고 아침 예배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토요일날 저 혼자 예배 드렸어요. 채워지겠지. 예배를 드리면서 채워지겠지. 0. 실시간 조회수 0. 그래. 다 한국 갔으니까 바쁘니까. 근데 이게 제가 0이라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릴 겁니다.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서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게 저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 앞에 살아가오니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내 한 주간의 삶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유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또 내 삶이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꼭 붙잡아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채워주신 것에는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새로 보는 얼굴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영자매 옆에 계신 자매분. 네, 제가 처음 얼굴 뵙고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 함부르크에서 오셨는데 우리 뒤에 김은중 집사님이라고 저랑 복음에 있을 때 같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잠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주시면 박수 받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말씀 묵상 모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페어리언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페어리언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룹 모임도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몇 번 저희가 못하긴 했죠. 하지만 이제 그룹 모임은 절대 하지 않고 이제 이 방학 기간 내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한국을 또 들어가십니다.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을 엄청 크게 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 제가 또 연락합니다. 연락해가지고서 언제 돌아오느냐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여정에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는 제가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이제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제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웬만해서는 통으로 제가 비워두긴 하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셋째 주죠. 매월 셋째 주마다 저희가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21일 날, 이제 주일 날에는 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5시에 이제 인터내셔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날 설교를 제가 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제가 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보낼 거니까 그때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2주 뒤입니다. 2주 뒤에 여기에 1시에 예배가 없어요. 1시에 오셔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5시에 함께 저 옆에 크리스토스 kirche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이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또한 같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리할 거 정리해 주시고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